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나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기도. 아멘. 오늘 한나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가나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한나, 두 번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첫째 아내에게는 아이가 없고 둘째 아내한테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엘가나가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 갑절로 주었다라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던 누구냐? 분인나가 사무엘 1장 6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고 했는데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격분시켰을까요? 한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이었죠. 아이를 못 낳는 것.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근데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조롱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인나와 한나처럼 살아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분인나처럼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받았잖아요, 엘가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얻는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나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인나와 같이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음이 괴로워서 세상의 소리에 아니면 가정의 삶에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것 같고 진짜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고 격분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소망합니다. 말에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 말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년이 20대처럼 껄렁껄렁거리고 깐족깐족거리고 막 욕하고 하면 볼품이 너무 없어요. 나이가 들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젊은 줄 알고 아직도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무식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거.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얻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진 것을 누가 아느냐?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달라져서 말의 습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말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선한 것이 있어서 그 말이 아름답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이 나가고요. 원망이 있으면 원망하는 말이 나가고요. 불평이 쌓여 있으면 불평하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번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에요. 우리가 구정이라는 우리의 대명절인데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족이 모였는데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분인나와 같이 아픈 말을 하고 나도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꼭 꼬집어서 파갖고 얘기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거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모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이 모이면 이 나라가 왜 이러냐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말이야 그따위로 하고 되냐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한다라니까 가족들끼리.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에 속합니까? 불평하는 가족입니까? 긍정의 말을 하는 가족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긍정을 말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그럼 어떻게 가족이 하나로 모이겠냐고요. 항상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이해하고, 나부터 품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 행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신약에 가면은 심고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부정을 내가 걷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결국 내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욥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욥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욥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나의 삶에 임함으로 내가 힘들다라고 욥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긍정적일 때는 많이 써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거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한 거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한 것도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믿음으로 되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긍정과 부정에서 모두 적용한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습관을 올해 반드시 고쳐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해서 다시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말씀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요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이 기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이틀 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미용실을 갔더니 나보다 얼굴이 작대 그랬어요. 자기 얼굴이 작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살이 쪄갖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삐졌어.
남들은 내가 얼굴이 작다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얼굴이 작다고 인정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찔려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 말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항상 나만 보면 턱이 2개야. 그래 놀려요. 제가 살이 쪘다고, 살이 찌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처진다고 나보고 턱이 2개라고 맨날 놀려갖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삐진 거였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기분을 나쁘게 했을 때 바로 사과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기분이 그 농담을 들었던 게 쌓여서 내 안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쌓여서 그 기억에 요럴 때 요렇게 얘기해줘야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쌓여있던 거였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모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칭찬을 듣고 싶은데 얼굴이 작다는 얘기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제가 외모 지적하고 그랬다 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뭐가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거를 인정 못 해갖고 그냥 뭐 시끄럽다 그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끙거리고 있든지 그러면 문제는 절대 안 풀립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가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를 알면 내가 못 죽어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주면, 한번 참아주면, 한번 이해해주면, 한번 품어주면 모든 것이 덮어지는데 왜 못하냐고요. 오늘 이번 명절날 가족들을 대할 때 깊은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분인나와 같은 말의 실수가 내 안에 많다면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난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냐면요.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 대화의 방법 가운데 진짜 좋은 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면 긍정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이 되어서 여러분이 올해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래야 교회가 소문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는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에게 아픈 말을 들은, 그럼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분인나와 싸웠나요? 싸워도 돼요. 왜? 분인나가 말하자면 첩이고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첩이 첫 번째 부인한테 대들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면 그 말을 남편 엘가나에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슴앓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신앙이구나.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이 힘듦을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이 해결해 줘요. 왜? 남편이 갑절로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한나는 결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핍박받고 왜 환난을 견뎌야 할까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견디면 복이 임하고 내가 말하면 다툼과 분쟁이 생기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는 거 억울하고 힘들 때, 답답할 때 견뎌내고 싸우지 않고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었던 거 하나님 모르겠냐고요. 나에게 돈 떼먹고 간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나를 멸시한 사람,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왜 여러분의 주변에 없겠냐고요. 저도 많아요. 저를 욕하는 사람, 저에게 돈 떼먹고 간 사람, 저를 힘들게 한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없겠냐고요. 많아요. 지금도 헌담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걸 왜 참고 견딜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할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냐 봤더니 한나는 그동안에 참아왔던 한계가 이르자 큰 분노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나가 마음속에 슬픔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견딜 수 없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8년을 보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평상시에 나와서 막 부르짖게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뭐 주의 종이 안에서 없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나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있다면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올해부터는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나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아멘.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질병이 낫고, 기도 안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제가 요즘 기도를 오래 하거든요. 2배 이상 합니다. 평상시보다 작년보다 2배 이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책망하는 게 뭐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갖고도 안 된대요. 뭘까요? 깨우라는 거예요. 성도들 좀 깨우래요. 하나님 제 주신 마음은 성도들을 깨워 기도의 삶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올해부터요. 기도해 하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 나오라고 말하고 이제 여러분 편하게, 너무 편하게 했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편하게 해주고 직분자니까 냅뒀더니 더 안 해.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요와 억압에 우리는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닥달할 거거든요. 그게 듣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오늘 한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저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평안하게 앉아있는 거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앉아있고 고통 속에 앉아있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주의 종도 아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절박했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마다 제각기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 결혼, 교육,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문제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절박한 상황이 뭘까요? 인간으로서 절박한 상황. 예수님은 인간으로 절박한 상황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능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이 인간의 마음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처럼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외우세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시편 6편 9절에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요.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삶을 향하여 이것만큼은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나는 한나를 통해 뭘 또 배워야 되냐면요, 한나는 문제 속에 어떻게 했냐?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속에 응답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자. 아멘. 응답이 빨리 받으면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려면 오랜 세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한나가 야훼 앞에 어떻게 했냐?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한나가 도대체. 오랫동안이라는 개념이 얼만큼이냐는 거였어요. 5분, 10분 기도하면 그것은 오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잠깐 눈 감고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금요예배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 3, 40분 금요예배 기도하고, 새벽예배 30분 하고, 여러분 수요예배 우리 기도 한 15분 정도 하고, 우리 대예배 때 우리 11시 예배 10분 하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의 양은 그걸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믿음도 자라고 삶도 응답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형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가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도 좀 하라 그랬어요. 기도 좀 해. 이런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기도해야지. 그리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속된 말이에요. 저 형님 그대로 한 얘기 해드릴게요. 야, 난 양아치가 되고 싶지 않아.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야?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못 나간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다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양아치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 내 양심이 걸려갖고 못하겠어. 네가 좀 대신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게 회개야. 지금 나한테 그렇게 고백한 게 그게 회개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봐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그게 회개야. 했더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터졌을 때마다 나올 거예요? 진짜? 심각할 때만 엎드릴 거예요? 응답 주면은 가만히 있고, 또 응답이 없고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또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또 조금 찔끔 주면 또 그냥 평탄한 살다가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는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변함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변함이 없고, 봉사의 자리가 변함이 없고, 물질 심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없고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가 될 수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린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나하고요. 저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진짜 나의 양심의 소리는 그건 내가
타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믿음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랜 세월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직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한나 동안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한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것,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성경에 오래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이 21일 기도한 게 21일을 기도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알면 21일 동안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원수 마귀가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줄 수 없도록 막아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원수가 떠나가고 너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인간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믿음을 향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또 있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제가 터졌어요.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에게 엘리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너 지금 무슨 기도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 술 먹고 기도하느냐? 오해를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여인이 어디 하나님 전에 와서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간절하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하죠? 축복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 있는 말씀을 듣고 한나가 뭐 했습니까?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의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에게 응답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돌아설 때 확신과 더불어 뭐라냐면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 문제를 염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두려워요? 기도했는데 자꾸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이거 응답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도했을 때 응답은 뭐냐? 다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아, 된다. 할 수 있다. 다 이거 해결받았다.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그런 오늘도 확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여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도의 오해 속에서도 승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나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기 위해 서원을 했다면 지키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할게 하고 지켜요? 인간이 잘 안 해요. 하나님 그걸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물질 이렇게 드릴게요. 나 이렇게 봉사할게요. 우리 이렇게 조건부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부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자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조건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막상 응답받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뒷강 갔다 오면은 다르다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음에 다른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여러분, 한나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갑절의 복이 뭐냐? 한나가 서원을 갚았기 때문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명만 주세요.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길 원하노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나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엘리의 말에 평강히 가라, 내가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는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이듬해에 정말로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이가 젖을 동량에서 떼는 게 7살, 8살 정도 된대요. 그때 아이가 엄마의 젖을 뗀대요. 그러면 그쯤에 유치원생 정도의 뭐 5살부터 8살 사이라고 나오는데 그때의 그 어린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약속함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엘리 제사장 앞에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가만히 있었나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자녀의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자녀를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뭡니까? 그 기도를, 자신이 소원한 기도를 지켰더니 갑절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한 소원 기도를 갚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갚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갚으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창세기 28장에 가면은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렇죠? 그 빼앗았어요. 그 형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어디냐면 삼촌의 집 라반이 사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하루는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쫙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꿉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두렵도다. 이곳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하기를, 기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베개를 삼아 예배하며 그가 서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도망자인데.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처량하니까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마자 본인이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것, 그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빈털터리일 때,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이 있었고,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 그가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약속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평생의 삶에 그는 11조를 빼지 아니하며 삶을 살았고, 그 야곱의 전통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왜 복을 받았냐?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소원 기도를 갚았어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잊어버렸던 게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뭐 하나님 내가 뭐 선교를 할게요. 예전에 내가 무슨 뭐 교회를 질게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뭐 할게요. 분명히 우리는요, 그런 기도 다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안 갚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그런 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이,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서원 기도한 권사님이 서원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 서운한 거 갚으세요. 그래야 이 문제 풀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저한테 막 눈에 쌍김치를 들고 막 대들었어요. 왜냐? 물질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뭐랬냐면 민수기 말씀을 딱 꺼내 읽어줬어요.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못 갚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서원을 취소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안 하냐는 거죠.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복을 많이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복을 줬는데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살고 그만큼 복을 주었는데 한나와 같이 서원의 기도를 갚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기도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 내가 서운한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의 기도를 드렸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였지?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인생 살겠다고 고백한 거 하나님 내가 그 소원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내 소원대로 내가 갚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소원의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깨달아 서원의 기도를 갚고 갑절로 복을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운하지 말고요. 그 서운 때문에 또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 서운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내가 못하면 빨리 정직하게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서운하지 말고 마음에 진짜 감화 감동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순종하고 그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부르짖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 둘 곳 없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고 부르짖고 내가 이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가 지금 육체가 이렇고 내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요 한 주간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병들었고요. 성도들이 이렇고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데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 골마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진실한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그 원하는 기도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이기고 나왔잖아요.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기고 나온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결단하고 신앙만큼은 지키겠노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둘까요? 반드시 복 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때 기적처럼 뭐가 병이 갑자기 낫고 그냥 하늘문이 뻥 열리고 이런 거 신비로운 거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진짜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신비주의를 믿고 무슨 금나라 뚝딱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반드시 걸어가겠다. 서운하십시오. 다른 거 서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슨 주의 종만 하는 서운인가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건 주의 종들만 하는 서운이래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걷는 걸음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믿음의 걸음을 나는 순종하고 걷겠노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빨리 삶이 바뀌어요. 오늘 그런 삶이 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소원을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 한나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요. 한나가 진짜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을 갚자 한나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똑같은 은혜를 얻고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한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보였습니다. 우리 오늘 분인나도 생각해보고 한나도 생각해보면서 나의 믿음의 방향과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판단해보고 그 속에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속에서 닮아가야 있으면 닮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